반의적 평행법,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이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한 구절 안에 모아놓은 것을 반의적 평행법 그랬는데, 여기 이제 12절, 13절은 말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하고 명철한 자가 대조가 되는데, 하는 일이 또 말하는 것이, 지혜 없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해. 자기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남을 헐뜯거나 또 남을 아주 비방을 하거나 또 남을 없인 여기거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웃을 멸시하는, 깔보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인데 이웃을 그렇게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침묵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때는 뭐 칭찬해야 될 경우에는 칭찬을 이렇게 해주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물론 나무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때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어지간해 좀 잘못하거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교역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그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본인이 잘못한 걸 알 정도로 진짜 잘못한 경우, 그때는 이 얘기 안 해요.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아는 걸 자꾸 이 얘기하면 좀 너무 좀 힘들까 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얘기 안 해요. 모르는 건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잘 지혜롭게 써야 된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수하죠. 13절의 말에 대한 이어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는 건 시간은 많고 뭐 할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담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별로 영양가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한담하는 자는 그렇게 하다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 한담하는 것은 이제 가십거리 자꾸 만들어가지고 험담, 남을 자꾸 수근수근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말조심하지 않고 자꾸 비밀을 누설하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의 귀에까지 다 들어가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 당신이 그랬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자꾸 비밀을 누설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 비밀을 지키죠. 또 가려서 말을 해요.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그 사람이 막 손해 날 것 같은 얘기는 잘 안 하죠.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안 하죠.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싼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얘기 잘 안 하고 싶어요. 말이 무거운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죠. 대개 이제 이 비밀 보장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도 아주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의사 윤리 규정이 있어요. 의사 윤리 규정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서 또 환자하고 관계성 속에서 취득한 그 정보라든지 이야기는 그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그게 의사 윤리 규정에 나와요. 우리 우복진 권사님이 제가 가니까 제 아내를 칭찬하더군요. 제 아내가 거기 없으니까. 사모님이 입이 무겁다고 하더래요. 입이 몇 킬로가 되는지 무겁다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는데 이 목회자들이 말을 조심해야지.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옮기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말로 상처가 되고.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 믿고 다 자기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걸 만약에 옮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상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저는 이 14절이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참모들을 많이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참모들은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략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뭐 있겠죠. 잘 하겠죠.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만큼 치밀하게, 얼만큼 준비하면서 대처하고 있냐, 이게 의문이에요. 일본 문제를 대처하는 데서 얼마나 치밀하게 오랫동안 예측하면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상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구호만 외치다가 실속은 없고 결국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략이 있어야 돼. 지도자들은 지략이 있어요. 지략가들이 있어야 돼.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서라도 들어야 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는 지도자는 그런 지략이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 또 지혜 있는 사람들,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 대처하는 사람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은밀한 중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필요한 말만. 전략적으로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딱 세워놓고 대처를 해야 되죠. 말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싸움은 지략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풍이나 구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이 참 많이 와요. 특별히 선교사님이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에 망가졌는데 뭘 좀 해주세요. 또 우리 뭘 해야 되는데 뭐 지원 좀 해. 많이 와요.
이전에 막 공문으로 많이 왔는데 요새는 막 전화로 막 와요. 이야,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전화 왔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하나,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여러분 물질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원칙을 가지고 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사실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조금 확장해서 그 꾸민 거예요. 픽션, 소설처럼 꾸민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서 재우면서 밤새 돌봐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거거든요. 왜 가느냐면 지금 사업차 저쪽 아라비아 쪽에서 누가 낙타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인수받아가지고 또 자기한테 그걸 부탁했던 사람한테 가서 전해주고 그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잠도 못 잤죠. 돌봐주느라고. 그러고는 그 여관 주인한테 돈 얼마 좀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돈이 좀 더 들면 내가 그 사업차 만나기로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고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 바지를 붙들고 이 얘기하는 거야. 여보시오, 기왕 도와준 김에 좀 더 도와주시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당신이니까 나를 살려주고 이렇게 했지. 에? 여관 주인도 나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조금 회복할 때까지만 나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해요? 지금 도와줬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을 사가지고 그 예루살렘 어느 여관에 가면은 나를 만나러 온 누가 있는데 한 2, 3일만 좀 기다려달라.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내가 그 여관비 내드리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2, 3일 지나도 그렇게 완전히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자기를 자꾸 붙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는 차에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던 사람은 그냥 또 그 낙타 산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이 사람 와서 가져가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팔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쁘게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이미 그 여관에서 그 사람 가버렸고 자기 가져가야 될 물건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아와서 약속 온 사람한테도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주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 망쳤네. 에? 괜히 내가 말이야 그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그 뒤에 파트는 그냥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책에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된다고. 어쨌든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내가 주인한테 철저히 확인하고 갔다 와서 비용이 있으면 더 드리고 또 당신 그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와서 내일 먼저 처리하고 와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떠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어느 교회
공동 목회를 할 때 서울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는 중에 어려운 학생 누구 있으면 제가 장학금을 그 학생에게 줄게요. 목사님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좀 어려운 학생,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 이 학생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그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목사님, 교수님 통해서 제가 도울게요. 그래서 제가 받아다가 한두 차례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이 장학금을 준 사람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본인이 만나고 싶지가 않다고 나보고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아이가 어디 뉴질랜드가 어디 유학을 가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한번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을 만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와서 몰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락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유학 가가지고 계속 도움 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그래서 좋은 뜻으로 했던 분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물론 안 좋은 일 같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처음부터 노하죠. 그러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과하면 아닌만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증을 서달라 어렵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보증보험 같은 거 있어서 조금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증을 쓰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런 정도에서만 보증을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도 전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고 나쁘지 않으면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좋게 시작했다가 아주 안 좋게 관계까지 틀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섭섭해도 그러지 않는 게 낫지, 잠깐 그걸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동거래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보증 쓰는 일은 약속하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건 그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는 게 좋다. 그러지 않으면 구제를 얼마 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동의적 평행법이 16절에 나옵니다. 동의적 평행법, 같은 뜻이 한 절에 반복되어 나온다는데, 사실 16절하고 오늘 본문 중에는 22절이 나와요. 근데 같이 16절하고 22절을 보면은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덕이 많은 여자는 존영을, 아주 그 명예, 또 이 존경 뭐 이런 것들이죠.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덕이 있는 여자는 결국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동의적 평행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드물게 어떤 번역에는 이걸 반의적 평행법으로 나열해 놓은 데도 있어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비를 시켜 놓는데, 이 근면한이라는 남자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근면한이라고 하지 않고 무자비한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자비한. 그러니까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만 얻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 재물은 얻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는 못 얻는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 같은 뜻이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하는 것, 절제하지 않는 것, 자기를 잘 간수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이렇게 맸어요. 돼지가 그거 좋아할까요? 그렇게 한 돼지 멋있습니까?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왜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예쁜 여자가 똑같은 여자인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죠? 좀 알려주세요. 예? 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 볼 때는 참 예뻐 보였는데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렇게 예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예? 많이 봐서? 왜 그래요? 콩깍지가 벗겨져서? 왜 그래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은데 갈수록 사람이 참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이 드러나니까. 속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외모만 딱 보였는데 이렇게 지나면서 생활하면서 그 속 사람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안과 속이 같은 사람은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밖으로는 아름다운데 내면이 그만 못하면 조금 덜 예뻐 보이는 거고, 외모는 그러지 않은데 안이 아름다우면 더 예뻐 보이고, 그런 정도 제가 결론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여자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코에다가 코골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3가지를 못하면 돼지가 코에다가 금고리 뭐라고 그랬어요? 금고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천박해 보이겠죠. 천박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그 선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돼지가 기분 나빠할 얘기예요 이게. 돼지도 보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야. 돼지도 더럽지 않아요. 깨끗한 존재고, 돼지도 많이 처먹지 않아요. 정량 먹는 존재고, 돼지도 음악에 따라 춤출 줄 알고, 그렇게 무식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꼭 안 좋은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 몸가짐, 말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서 삼갈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잘 관리해야지. 조화가 안 되면, 어울리지가 않으면 밖으로 꾸민다고 그 성품을 대신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그래서 속 사람을 단장해라. 밖으로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1시간 단장했으면 속 사람 1시간 단장해라. 저는 거의 매일 월요일마다 이 녹화를 하러 가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성사학당 녹화를 하러 가는데, 거기 가면은 가자마자 이 분장실에 가는 거예요. 분장실.
거기 가면은 이제 같이 출연하는 그 분들은 주로 연예인들이니까 굉장히 단장을 많이 해요. 저는 가면 그래요. 그냥 조금만 해. 예? 괜히 너무 예뻐 보이면 안 되잖아. 그냥 생긴 대로 할래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번쩍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조명 받아서 번쩍번쩍 안 할 정도만 이렇게 분을 조금 바르고 말아요. 예? 그래, 이게 비슷해야지.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영 다르면 이게 그야말로 배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식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물을 들이면 좋을 텐데, 그냥 난 있는 대로 살래. 그래서 하여간 속 사람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지. 밖으로 단장하는 데는 시간을 엄청 쓰고 속 사람을 가꾸는 데는 시간을 안 써. 근데 속 사람을 가꾸는 게 뭐냐? 마음가짐을 다루는 건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운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오래가고 사귈수록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드러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나는 또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데, 이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표현을 밖으로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나타나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회장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분이어서, 제가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양복 입고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수희 아저씨나 누구나 별로 복장에 생긴 걸로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참 깊이가 있고, 참 그러고 보면은 참 그분의 모습이 참 더 멋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근데 우리 한국 문화 또 흑인들의 문화는 되게 다 표현을 합니다. 다 드러내요. 더구나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성공한 흑인들, 이런 분들은 같은 흑인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게 좀 억울하겠죠. 자기는 성공했는데, 자기는 사실은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보이는 쪽에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많이 걸고 다니고 많이 달고 다니고, 또 자동차도 굉장히 고급 이런 거 다 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분은 다 알아봐요. 대단히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품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 벌써 일단 어느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표현을 하려요. 표현. 밖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에 실력이 받쳐줘야 그게 서로 모순되지 않지. 안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면 뭐라고요? 돼지 코에 금고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돼지 코에 금고리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보응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인자한 자는 참 마음 씀씀이가 좋은 분인데 사랑을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혼까지 이롭게 해요. 마음뿐 아니라. 근데 잔인한 사람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런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을 잔인하게 하면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몸이 해로워요. 몸까지, 건강까지. 요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마음에 대한 건데 이게 몸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좋게 가지면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영혼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나 미워하는 이 마음이 이 몸하고 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조금 더 발전해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인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대가가 싹이에요. 그 싹이 허무하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상하고 싹하고 달라요. 싹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싹이고 상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공의를 뿌린 자는 자기가 노력한 싹만 얻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요. 위에서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이 확실해요. 그래서 악인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오히려 허망하고, 공의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이 주어져요, 상이. 근데 그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니까 확실하죠. 절대 실수함이 없죠. 그래서 악인의 싹,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인의 소득은 가짜 소득이 되고 의인의 소득이 진짜 소득인데 실체가 확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결국에는 이게 점점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 그리고 악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종합이에요. 17, 18, 19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반의적이에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이 마음이 굽은 자, 행위가 온전한 자인데,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갈고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삐딱해요. 그래가지고 갈고리가 있어요. 남을 자꾸 이렇게 상처도 주기라고 무슨 말을 하면 꼭 그걸 곡해해요. 오해를 해요. 네. 마음이 곧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지 않고 골짜기를 높이고 산을 낮추고 이렇게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좀 알아요. 이렇게 말쩍 하다 보면 왠지 이 사람은 이렇게 갈고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행위가 온전하사 마음에서부터 행위로까지 나아가 온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연합하는 거죠. 힘을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힘을 모아도 악인들의 연대는 결국 벌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을 얘기했어요. 그 후손들도 위험에서 벗어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지지난주에도 다 이 증언하는 분들이 시간을 오래 썼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오늘은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길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본인이 꼭 지켜야 될 것, 또 자녀들에게 꼭 줘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살피셔가지고, 이건 격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워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그걸 마음에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생활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에 경계한 그 경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이 받는 그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